25장 7절 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등을 준비하는 장면이 23장으로 여러분 읽어지십니까? 아니면 24장으로 읽어집니까? 한번 본인들이 어디다 갖다 놓으면 가장 정확한지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23장이 등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세요. 자, 등을 준비해요. 그냥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24장에서 찾아내보세요. 24장에서. 기름의 이야기가 여러분 24장에 있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찾아가 와서 보세요. 이렇게 찾아가시게 되면은 아, 마태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복선을 가지고 복선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로 오는지. 사도행전 이야기할 때 복선이라는 말이 안 나와가지고 아주 목사님 알리바이라는 말은 찾았는데 아, 복선이라는 말이 안 나온 거야.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나눠달라.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눠달라. 이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3장과 24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요구하라는 거예요. 나눠달라고. 나눠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눠주는 이야기가 된다니까. 결국 가면은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지게 되면은 나눠주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이야기지 비유 자체가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가 가지고 있는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23장과 24장이 다시금 대세김질이 되는 거예요. 그 대세김질이 돼야만 26, 27장이 빵 터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가 실제로 예수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완벽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페라를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빵빵빵 빵빠레 울리듯이 27장은 완전히 뭐예요? 빵빠레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터지려면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의 미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어떻게 압축이 돼서 이 비유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쓸 것을 사라 파는 자들이 있고 쓸 것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6장 나사로 이야기 가면은 부자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 저 밑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나사로가 안 가도 돼.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게 있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갖다 놓고 봐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는 말이 꼭 노로만 들으면 안 돼요. 마태복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지금 가능성을 보는 거죠. 어떤 가능성? 아직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누가 짊어져야 돼, 스스로가? 이거는 영단번은 예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지 신부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그죠? 신랑이 기름도 가져와야 되고 다 가져와야 돼. 맞잖아요. 네. 성경 읽기는 신랑이 뭐 해야 돼요? 신부도 만들어야 되고 등도 준비해 줘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 줘야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불 붙이는 일도 누가 해야 돼요? 신랑. 신랑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기를. 아, 아직 서만이 있네. 왜요? 그 빵빠레가 울리기 위해서 이게 준비되고 있는 복선을 깔고 있는 거니까. 25장은요, 26, 27, 28에 대한 복선이에요, 확실하게. 그리고 앞에서 깔아놓은 23장과 24장에 깔아놓은 복선을 지금 더 확장시켜주고 있다니까. 막 제가 막 그려가면서 칠판에서 막 이게 이거고 이렇게 막 줄을 그어야 한다고 하고 싶어요. 전 절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나래를 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천을 가지고 여러분이 활동을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는요. 그래서 그거 하신 다음에 저하고 난타전 하다니까요. 난타전. 여러분이 연결한 거하고 제가 연결한 거하고 가지고 난타전 해서 그래가지고 옥석을 가리면 되죠. 옥석 가릴 게 뭐 있나요? 다 맞는데. 그게 성경이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런 공부 하자는 거예요. 그런 공부. 그게 사도행전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이 뭐를 기다리게 해요? 26장과 27장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문이 닫혔다는 게 신랑 집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문이 닫혔다는 게 좁은 문이 닫힌 거죠.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문이 닫힌 거는. 그런가 하면은 골방도 되겠죠, 그죠? 골방도 닫힌 거죠, 그죠? 골방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골방을 닫는 게 요한복음이죠, 그죠,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끝나야 공간복음서는 닫을 수 있도록 요걸 만들어 놓잖아요. 요거. 그러면은 문을 닫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문은 닫는 거는 요한복음이에요. 문을 닫는 거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뭐래? 골방에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골방을 옵세라고 하죠, 이제. 왜요? 골방이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시대는 골방이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필요해요. 크로노스상에서는. 그래서 크로노스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골방이 필요하겠죠. 근데 카이로스가 되신 분들,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골방이 필요가 없는 거지. 갇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은.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이 이 열천년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만 얻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비유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근데 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 자세히 보세요.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그러면 들어가고 신랑이 준비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신랑. 신랑이에요? 신랑.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신랑과 그 신랑인데 슬기로운 신랑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라고 봐야 지금 되죠. 따져봐야 되니까요. 음. 이때 이제 헬라어를 하시면 좋은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 할 때는 바로 요때 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어근이 어떻게 되고 문법상 어떻게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게 되면은 누가 들어갔는지 알게 돼요. 누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이게 신비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자신이 골방을 완성한 거죠. 그럼 성령이 오면 뭐예요? 골방을 깨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스가랴에서 있는 그 스룹바벨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모습이 얼로 흘러 넘쳐요? 사방에 흘러 넘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 기름이. 그걸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 시대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 기름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지금 요 비유 안에서는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뭘 줘요, 여러분?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슬기로운 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더 확장시켜 주는 거죠. 확장시켜 준 게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또 5, 2, 하나로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 둘, 5, 2, 하나가 15, 1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나온 그 10과 5, 2로 구별되고 있는 이 첫 번째 비유는 결국 두 번째 오면은 다 해석이 되고, 그 두 번째 비유는 세 번째 비유로 가면은 제자들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제자가 사도된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뭐라 그랬어요? 제자가 사도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6장, 27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지. 그러면 가룟 유다와 그 마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는 거와 그게 같은 이야기를 읽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 이야기와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같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한편에서는 향유를 부음으로 죽음을 예비하는 건 다 찾아냈어요. 그건 교회도 알아요. 근데 다른 편은 반대 방향에서 예수를 팔고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향유 부은 여자와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땅에 뭐가 충만해져요? 기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름. 그런 것들이 읽어지시면은,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를 만겨옵니까? 자, 이 1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나오면은 이 말을 해. 난 너희가 뭔지 몰라. 다중인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대요. 육에서 영이 돼버리면 이런 사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도 쓰고 나누어서도 가르쳐야 돼. 처음엔 그래서 꼭 나누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누어서 성경 읽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지점 가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합쳐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완료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름이 나올 때마다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읽기 할 때. 그래서 뭐라고요?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이 성경 읽은 거, 이건 깨닫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깨달았으면은 뒤에 있는 이야기 어떡하라고요? 버려야 돼. 그게 이를 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를 가는 거는요, 씹을 게 없을 때 이를 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뭐예요? 아, 이를 가는 거야, 이를. 왜? 더 이상 씹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야 된다니까. 몰라 그래야 돼. 몰라. 몰라.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런 주 깨어 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번역이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끝에 말을 갖다 놓고 봐도 번역상 미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신부는 신랑 기다리다가 분명히 신랑이 왔으니까 그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알죠. 분명히 오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상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들킨다니까요. 이렇게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믿지 마세요. 번역은 곧 뭐라고요? 해석이라 그랬어요. 해석. 서기관들이 그 짓을 했잖아요. 서기관들이 문자만 옮기다가 슬그머니 모음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더만 교회도 그걸 따라서 배웠다니까. 그래가지고 단어를 옮기면서 해석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가면 되겠어. 이런 내용이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번역을 했다니까요. 그걸 해석이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25장요 1절로 13절까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냥 문법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글자만 나열해놓고 헬라어만 나열해놓고 한번 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말을 가르쳐 주는지 알게 돼요. 깨어 있으래요. 그러면 힌트가 지어졌죠? 자, 24장의 결론도 뭐예요? 네? 24장의 결론도 깨어 있으라. 맞죠? 여러분 24장의 결론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럼 깨어 있다는 게 제가 성경 읽기를 계속 하는 걸 깨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잠자다가 일어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거는요. 성경 읽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깨어 있다 그래요. 깨어 있다. 깨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음 비유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거기다가 핀대를 맞춰놨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태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비유가 해결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비유.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 이 부분은 앞에 비유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여러분 앞에 비유를 봤잖아요. 지금 하늘의 뜻이 땅으로 온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지창조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자신이 성육신 양성으로 온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어떤 건지. 그리고 성경 읽기를 요이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 상태죠. 그죠? 자,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네?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진 사람들은 다 뭐예요? 네? 소유를 맡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양성으로 태어난 성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2장면이고 성경이 기록되는 거,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거, 엘리야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 아이시,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 한나가 기도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 뭐 어떤 거든 다 어떤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죠. 시내산의 이야기, 십계명을 받는 그 광경도 이런 이야기죠.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모습이죠. 정확하게 보면. 그리고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굽니까? 제자죠. 제자.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자는 5을 갖고 어떤 자는 2를 갖고 어떤 자는 하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어디다 갖다 놓고 싶어요? 5에 놓고 싶어요? 2에 놓고 싶으세요? 하나에 놓고 싶으세요? 다 들어간. 다 들어가요? 그러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상륙인형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것도?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한 군데 꽂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그러니까 각자 성경이 있는 방법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미나게 읽어보려니까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 혼자 묵상하고 막 할 때, 몸부림칠 때에는 칠판에다 좀 그려. 제발 칠판 하나씩 가지세요. 알았죠? 예? 예? 좋은 생각. 각 네. 집에다가 칠판 하나씩 갖다 놓고 그리려니까 그림을 계속. 제발 좀 그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성경을 그냥 막 씻다가 더 이상 씻지 못할 때까지 하라니까, 제발. 그렇게도 안 해보고서 안 된다 하지 말라니까요. 힘들다고 하지 말고. 다음 주에는 칠판 걸어놓은 거 보여주세요. 목사님, 칠판 걸어 놓으세요. 그래. 나도 걸어 놓을 거야, 이제. 그래서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고. 여러분, 그 재능대로예요. 그러면은, 다나크. 히브리 성경은 다나크라 그러죠? 39권을 모아놓은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로 보셔도 돼요. 아, 달란트가 5이 주어졌구나. 2이 주어졌고, 하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5이 2이 되고, 5이 10이 되고, 2이 2가 4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게 성경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은 순간 성경 읽기가 뭔지 알게 되고 기름 준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신랑 신부도 있고 그리고 등까지 있고 기름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종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재능에 따라서 가져요. 그게 성경책이죠. 성경책들이 가지고 있는 각 부분들이에요. 모세 오경이 그렇고 선지서가 그렇고 시간서가 그러겠죠. 그죠? 시간서가 제가 봤을 때에는 하나예요. 한 달란트야. 알겠죠? 시간서가 한 달란트. 그러면 선지서는 뭐예요? 2이야. 그리고 모세 오경은 5달란트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예수의 가르침, 산상수훈에 있죠? 그 제자도가 있죠? 그리고 비유가 있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순번이 뭐예요? 산상수훈은 5이고, 예? 제자도는 2이고, 비유가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A1이 있고 B1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는 25장은 어디에 속해요? A1에 속하죠. 그죠? A1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도표화 시켜놔야 돼요. 새로운 개론이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마태복음의 개론을 제가 지금 슬금슬금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가 개론을 완성해야 돼요. 그 칠판에다 적어가지고 다음번 마태복음 할 때에는 각자 그려놓은 걸 이렇게 비춰주세요. 알았죠? 시식 시간에. 네? 딴 사람들 보지 못하게 우리끼리만 보자고. 참여하는 사람들만. 그래가지고 보자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 모세오경 어디다 갖다 놔요? 5달란트에 갖다 놓고. 그리고 선지서. 2달란트는 선지서, 1달란트는 시가서. 이렇게 갖다 놓잔 말이에요. 역사서는 필요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런 관념이 없으니까 그건 빼버리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이야기죠. 돌아왔어요, 주인이. 그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5을 남겼네. 그래서 열이 됐어. 미천을 가져왔어요. 이게 마태복음이, 알았죠? 마태복음은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5을 내놓은 거죠. 그죠? 예? 여러분, 마태가 5을 내놨다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산상수호는 모세오경의 5계명을, 10계명의 5계명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5장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학대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7장까지 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보란 말이에요. 자꾸 마태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마태복음을 가지고 놀라고, 제발. 삼국지 책을 읽은 친구가 그 포지션을 다 만들어가게 했듯이 여러분도 해보란 말이야, 제발. 집에 그 부록이 있으면 부록 가지고 한번 해봐, 본인들이.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마태복음을 부록을 가지고 해봤다고. 그렇게 입체적으로 놀아봐야지. 그래야 성경 공부가 되죠. 지금 어떤 세상인데. 생각하면 현실에서 놀아요. 게임도. 이젠 성경 공부도 거기까지 가야죠. 맨날 와서 그냥 이 종이 쪽지 가지고 놀라 그래. 종이 쪽지에서 넘어서야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5 시대예요. 5. 제가 노트북을 받았는데, 야, 돈이 비싸니까 이렇게 되대. 마우스가 필요가 없어. 그냥 요러면 돼.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야. 재밌어요. 말하면은 글도 써져요, 이제. 아이고. 이렇게 편한 세상에 사는데 왜 못 누려? 제발 좀 누리세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5달란트 가져온 친구에게 잘했다. 2달란트 가져온 친구에게도 잘했다 그래요. 내가 더 가져왔어요. 그래요. 맞죠? 그게 예수의 공생애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지금요. 마태복음은 그 덤을 이야기하는 게, 이것 가지고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네? 마태는요, 5을 가지고 5 이야기를 한 거예요. 풀어줬단 말이에요. 해석을 했다니까. 선지자가 온다는 이야기. 마태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이제 알겠죠? 둘의 이야기가. 그럼 창세기에 둘째 날과 5째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뻥튀기 됐는지도 알겠죠? 그죠? 예? 지금 이 이야기 속에 5과 2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짝이잖아요. 5과 2이. 창세기 1장에서는 5째 날, 5째 욤, 둘째 욤이 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짝이 하나를 만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가진 놈이 꾸중을 받는 걸로 번역이 돼 있어. 참 재밌죠? 왜? 요 머리 사상이 관념이 번역자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 되는 이야기는 절대 모르는 거야. 그거는 성령이 임한 자만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를 하나로 내놓으면 안 돼요. 주인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편리를 받아내야 돼요.
심지어 거기까지 가야 된대. 그럼 변리받는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 변리받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마태복음 읽기에서 기술이 되는 게, 알았죠? 우리가 모세 오경이 산상수훈에서 해석되는 거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선지자들로서 선포되는,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게 뭐예요? 선지서가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외쳐댄다니까? 그러면 5개의 설교가 다 뭐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 가진 사람이 숨겨놨다가 하나를 내놔요. 마태복음은 은닉되어 있죠? 전체가 은닉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숨겨놨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그 숨겨놓은 이야기가 26장, 27장 가서 28장이 부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확 열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재밌죠, 성경 읽기가. 그러면 끝났어요, 해석이. 그죠? 와, 이건 서비스 내가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지금요. 다 풀어줬어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어렵다 하시면 또 듣고 또 듣고 하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고인이 된 김성수 목사도 못 풀었어요. 말한다고 하면서 못 풀고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들을 잘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은 마태가 자기 이야기, 그러면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어떻게 마태복음 속에 있는지도 이제 힌트를 얻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그래서 신랑 신부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는 등이 있고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기름이 모자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데 두 번째 비유 오니까 남기네. 남겨. 근데 결국은 그 남는 이야기가 하나로 와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하나로 오는 걸 배웠어요. 그죠? 내가 숫자를 강의할 때도 책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숫자는 암만 멀리 가도 어디로 와야 한다 했어요? 1로 와야 한다 했어요. 1로. 1로 오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하늘의 뜻이,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열과 다섯, 둘로 주어져요. 근데 그게 뭘로 와요? 하나로 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죠. 예수는 다중사역이, 그걸 열, 다섯, 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